윤 목사님 뒤쪽 에어컨이 꺼져 있거든요. 두 개 좀 켜주시고요. 네. 자, 우리 말씀 이번 주하고 지난주 말씀을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새로운 삶 증거죠. 두 가지 말씀 같이 한번 외우겠습니다. 시작. 새로운 삶 증거.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새로운 삶 증거.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네. 하나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스승의 주일이고 또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이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 앞에 준비된 모습으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사의 사명이 참 귀한 사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주일학교 교사만이 교사가 아니고 사실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누구에인가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라고 부름을 받았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교사의 사명을 가진 자로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린 누군가에게 믿음의 분이 되어야 하고 누군가를 말씀으로 세워야 하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기다리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성도는 이웃에게, 먼저 믿은 사람은 갓 예수님을 믿은 사람에게, 직분자들은 일반 성도들에게 믿음의 길을 보여주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길이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교사로서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고 아이들을 섬겨보지만 이른 아침 교회 일찍 와서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지만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가르치고 권해도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수고를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물론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하는 일은 아니지만 정말 열심히 수고했는데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묵묵하게, 근데 이 일로 인해서 또 고난을 겪고 상처를 받을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내 수고를 알아주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구나. 그래서 힘이 듭니다. 이 일을 계속해서 감당하기 힘든 환경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이 정말 의미가 있는 걸까? 이 수고가 정말 헛되지 않는 걸까? 나는 계속해서 이 자리를 지켜야 하는 걸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친 마음을 다시 붙드시고 흔들리는 마음을 다시 세우시며 우리가 맡은 사명 끝까지 감당하도록 소망과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주신 감동과 또 소망과 위로를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교사의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하신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내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말씀은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지친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사명의 자리에서 흔들리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입니다. 열심히 가르쳤는데 아이들이 변화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섬겼는데 그 섬김이 오히려 상처로 내게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버텼는데 상황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 그런 변함없는 모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찾아오죠.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까지 애쓰는 것이 가치가 있을까? 아무도 모르게 이 일을 계속 해야 하는가? 혹시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은 아닐까?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우리의 수고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에서는 별것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수고를 보고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우리의 수고가 헛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는 다릅니다. 주 안에서는 작은 섬김도 작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는 눈물의 기도가 의미 없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는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충성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는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그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주님은 아십니다. 내가 돌보는 주일학교 아이들은 나의 수고를 몰라도 주님은 나의 수고를 아십니다. 교회가 다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아십니다. 내가 흘린 눈물, 내가 삼킨 말, 내가 참고 기다린 시간, 내가 포기하지 않고 지킨 자리, 이 모든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아이들 앞에서 기도로 준비한 말씀을 전해도 열매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그 수고를 아십니다. 내게 맡겨주신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그 기도를 아십니다. 매주 같은 자리를 지키며 일찍이 나아가서 아이들을 맞이하고 그렇게 수고했지만 아이들이 변화되지 않아 낙심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생님들이 그 총성을 아십니다. 자녀를 위해 오랜 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도 자녀가 변화되지 않는 모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보여준 믿음의 본이 자녀에게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가르친 그 말씀이 나의 자녀들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모의 그 눈물을 아십니다. 그 기다림을 아십니다. 그 수고를 아십니다.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아십니다. 우리의 수고가 열매가 보이지 않아서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의 수고를 아십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버틴 그 시간과 그 인내를 주님은 아십니다. 성도와 교회를 위한 섬김을 사람들이 몰라준다 할지라도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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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아시지요. 여러분의 눈물 아십니다. 여러분의 상처도 아시고요, 여러분의 수고도 아십니다. 교회는 몰라줘도,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몰라줘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의 눈물과 아픔과 상처를, 수고를 말이죠.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아멘. 우리의 모든 수고를 아시는 주님 때문에 결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이유 두 번째는 우리의 수고를 아시는 주님께서 틀림없이 주님의 때에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친 그 말씀이 당장 아이들의 삶을 바꾸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기도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품어도 아이들이 그 사랑을 모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선생님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전한 말씀이 정말 아이들 마음에 남아 있을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혹시 나의 수고가 한평생 내가 교사로 섬겼는데 아무런 열매도 없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수고가 헛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땅속에 심겨진 씨앗은 한동안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을 줘도 싹이 트는 모습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속에서는 생명이 자라고 있잖아요. 선생님들의 수고도 이와 똑같습니다. 아이들 마음에 심긴 말씀 한마디가 지금은 아무런 영향도 못 주고 있는 것 같고 아이들을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아이의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흔들리는 순간에 어릴 때 들었던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말씀 아직 비추지 마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배웠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선행이라는 주제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외워볼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비추어 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원하는 때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때에 우리의 수고가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당장 변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고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뿌린 말씀의 씨앗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흘린 그 눈물의 기도도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당한 그 사랑의 섬김이 의미가 없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고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선생님들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랑으로 품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며 기다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알미라. 아멘.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누가 안다는 거예요? 누가요? 이게 기억 우리 번역이 이렇다 보니까 이 누가 안다는 거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원어 성경을 보면 누가 안냐 하면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하는 말씀인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막 흔들렸어요. 부활이 없다 그러니까 흔들렸어요. 여러 가지 파당도 생기니까 믿음이 흔들렸어요.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그래서 58절의 의미가 이런 겁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고 있으니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견실한 자가 되고, 그러니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고, 그러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게 58절의 의미예요.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주님 안에서 너희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그런 말이에요. 58절이 여기서 사명 감당하다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건 모르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이건 모르니까 수고하다가 포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응답이 더디다고 기도를 중단시켜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를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수고를 아시는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것 있어야 포기하지 않고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바울의 권면을 쫓아가십시오. 바울이 말하죠.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알기 때문에 그러니 견실한 자가 되라. 견실한 자들이 되라. 이런 의미예요. 견실하다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굳게 서다 이런 겁니다. 굳게 서다. 즉 믿음에 굳게 서고 하나님의 약속에 굳게 서고 사명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굳게 서라는 거예요. 믿음에, 말씀에, 약속의 말씀에 굳게 서라는 겁니다. 사명에 굳게 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일학교 선생님들, 견실함은요, 선생님들에게 있어 견실함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가르치지만 아이들이 변화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도 말씀 준비하는 것, 그게 견실함이에요. 아이들에게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사랑으로 아이들을 맞이하는 것, 기도 응답이 더디다 할지라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아이의 변화가 없어요. 더디다 할지라도 다시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 이게 견실함이에요. 견실한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견실함은 사람의 평가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주님께서 나의 수고를 하시고 주님께서 내 수고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고 지쳐도
사명 감당하다가 지쳐도 주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사명 감당하다가 상처를 받고 아파도 사명의 자리에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해도 흔들리지 마시고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은 두 번째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흔들리지 말라,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흔들리지 말라는 말은 아무 갈등도 없고 낙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명을 감당하면 우리 다 느꼈잖아요. 흔들리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치실 때도 있고요,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고요, 포기하고 싶고 상처받을 때도 있잖아요. 이게 있어요. 이때 그 흔들림 때문에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흔들리지 말라는 명령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는 순간을 만났을 때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를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우리의 수고가 열매 맺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이 사실을, 이 말씀을, 이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지 말고, 더딘 열매에 흔들리지 말고 자리를 지키면서 사명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58절 말씀이 권면하는 권면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쓸 수 있습니다. 더욱 힘쓰라는 말 대충 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주께서 맡기신 일을 계속해서 풍성하게 최선을 다해 감당하라는 겁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는 것은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인정받을 때도 아무도 몰라줄 때도 상처받을 때도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도 주께서 맡기신 그 일을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더 사랑하시고, 조금 더 기도하시고, 조금 더 기다리시고, 조금 더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마침내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이런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사람들은 몰라줄 수 있습니다. 내가 흘린 눈물, 참고 기다린 그 시간들, 보이지 않는 섬김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충성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맙시다. 그리고 조급히 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사명의 자리에서 물러서지도 마십시오. 주님 때문에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견실한 자가 되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구호 외치겠습니다. 비추어 주십시오. 세 번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외치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아신다. 지금은 안 보여도
주님은 열매 맺게 하신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아신다. 지금은 안 보여도 주님은 열매 맺게 하신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자.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아신다. 지금은 안 보여도 주님은 열매 맺게 하신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자.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는데요, 주님 앞에 약속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제목 드립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의 아심을 믿게 하옵소서. 지금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옵소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도 힘쓰게 하옵소서. 우리 이 제목 가지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작은 섬김과 눈물의 기도와 보이지 않는 충성을